교의소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매주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버전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자주 쓰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가 한국에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자기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자보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근데 그게 뉴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생이 그 대자보를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조리와 잘못된 것들,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 한국이 이렇게 어렵고 잘못 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고 잘못되어져 엉켜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상황 속에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뉴스가 됐어요. 그리고 서로 막 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안녕치 못합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로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곳에서 느꼈던,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그 한국의 상황보다 한국에서 느껴지는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정말 훨씬 더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분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월호라는 배가 아니라 한국호라는 배가 그렇게 침몰하고 있다라고요. 세월호라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모르고 그냥 또 똑같이 지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불신의 시대로, 진실을 진실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한국호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한국에 며칠 전에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 서울에서 지하철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자동 시스템이 들어가서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이 작동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부닥쳤고 양쪽의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어서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충돌하면서 불이 다 나가고, 그 전동차 안에 불이 다 나가고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충돌하면서 넘어지고 혼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방송에 나왔답니다.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꼭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다 탈출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를 얘기해도 믿지 못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그 무능한 정부를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좋습니다. 잘못된 거 욕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조문을 가셨습니다. 어떤 할머니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할머니 사진이 인터넷에 막 떠다닙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온통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진짜도 뒤틀려서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의 조국 한국이 머물러져 있습니다. 모든 게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한국은 망가졌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들으면서 망가진 한국뿐만이 아니라 망가져가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교회여 안녕하십니까? 오늘날처럼 교회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몬주의로, 이성주의로, 물질주의로, 종교주의로, 쾌락주의로 교회가 어떤 게 진짜 교회인지 알 수 없는 모습, 이제 너무 뒤틀어져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프리웨이를 타고 학교를 가게 되면 양쪽에 조그만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LA 지역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언덕의 풀들이 전부 다 노란색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3년 정도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를 갈 때마다, 차를 타고 오고 갈 때마다 양옆이 전부 다 누런색의 언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볼 때부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번 방학을 지나고 학교를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오늘은 느낌이 다르지? 그리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쪽 언덕이 푸르렇게 변한 거예요. 이유는 그 방학 동안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내리니까 말랐던 풀들이 처음으로 파랗게 변한 겁니다. 노란 언덕을 사이에 끼고 계속 다니던 제가 그 풀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생명을 띠면서 변한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죽은 풀들을 보다가 살아있는 풀들을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에게 이상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지던 삶 속에 정상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망가져가고 있는 한국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여서 그것이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상을 보고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혹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톨릭의 타락을 보고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일어났습니다. 그 타락을 정죄하면서 올바른 교회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러한 부흥은 없다라고 얘기하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가톨릭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교회는 계속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미주신문 사설에서 이야기한 거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지금 교회 형편을 쭉 사설에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발 교회가 세상이 지키는 상식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교회여 상식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사설. 그것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번 한국에서 이루어진 세월호의 이야기가 구원파라는 이단과 함께 연결된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자기네 이름을 뭐라고 전했냐면 무슨 복음 침례 교회. 그냥 침례 교회가 그냥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침례를 붙여놨고요. 그게 교회라고 얘기가 되어지니까 안산에 가면 지금 그런답니다. 사람들이요, 이 교회들 이놈들 때문에 또 문제 생겼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기독교일 뿐입니다. 지금 잘못된 욕을 먹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또 교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들의 생각 속에 또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이 이유를 우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도시 100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비성경적인 도시 100도시. 1등과 2등은 동부에 있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제 관심입니다. 바로 이 땅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답 드린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이 비성경적인 도시 미국에서 3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비성경적인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 그런 활동과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함께 모여있는 주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를,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로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함께 우리들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전체 제목을 교회 이 땅의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교회 또한 망가져 가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던져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 4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의 내용들은 대부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왔고 그 질문에 답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형식으로 보통 많은 서신들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만은 그런 형식으로 써 있지 않고 전혀 그들이 던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며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지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총독이 관할하던 아시아의 수도면서요, 정치, 상업,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여러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고요, 바다와 강이 마주치는 곳이어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한 번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로마의 경기장에서 수많은 경기들이 쾌락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메데스 신전, 즉 다이아나 신전이지요. 다이아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 선교 때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것은 만몬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교주의, 세상, 이기주의,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었던 도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로 나와 있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여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라는 교회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교회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며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글입니다. 다른 서신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사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자주 쓰는 말을 갖다가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모든 서신의 사도 바울이 인사를 그 말씀으로 나눴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소중하고 중요하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분명히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새누리교회에서 승주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웹에서 계속 글을 쓰고 승주찬 이메일을 나누면서도 승주찬을 씁니다. 자주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글에 쓰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안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룹 속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라고 얘기해도 그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혼자 있는 거지, 그런 분들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해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지 결코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룹 속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에 잠시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첫째 아이가 일본 유치원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보냈는데 서신이 하나 왔습니다. 당시 일본말도 잘 몰라서 읽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대충 내용을 읽어봤더니 줄넘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데 이 줄넘기를 이런 수준으로 이만큼을 할 건데 당신 아이를 다른 아이에게 폐가 끼쳐지지 않도록 이만큼을 미리 연습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줄넘기를 연습시키고 유치원에서 그러고 가냐. 대체 일본이란 나라는 무슨 나라냐. 전형적인 한국인으로 안 시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고 끝나고 나오는데 온 유치원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전부 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날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와서 다 살폈어요. 어머니들이 애들 줄넘기 어느 정도 하나, 자기 아이들이 조금 다른 애들보다 못한다고 느껴진 모든 엄마들이 방과 후에 거기서 아이들 줄넘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룹에 폐가 끼쳐지지 않도록. 일본은 이 그룹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가르쳤게요, 안 가르쳤게요? 끝까지 안 가르쳤습니다. 줄넘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그냥 자기가 하는 만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룹에 들어가야 편합니다. 혼자 있으면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는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구별되어졌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안녕하다라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도,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 영어로는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aint라는 단어를 캐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보통 산호세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산호세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 조셉입니다. 성 요셉이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프란시스의 약자입니다. 즉 성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을 세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인트, 성도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녕하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 함께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라는 어두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서 구별되어져서 나온 존재, 바로 그 존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 세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한 교회는 구별되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동떨어져서 산속에서 도 닦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함께 흘러가지 말고 너희가 새롭게 되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과 분리되어져 구별되어진 존재가 바로 성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구별되어집니까?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써 있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무엇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삶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성도들과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여야 되는데
신실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실신시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한국의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면 너의 딸 그 권사님 아들에게 절대 시집 보내지 마라. 죽어서 나온다. 권사님 아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마라. 네 딸 그 집에 가면 그 시어머니 때문에 죽어 나온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듣고 회개해야 될 얘기예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맡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러면 보지 말고 딸 보내.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 이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상대편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예요. 그럼 무조건 보냅니까? 아니요. 하도 이상한 세상이라서요. 더 따질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주님을 알아서 더 섬기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 맡은 자들인데 오히려 직분 맡은 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같이 어울리지 마라. 세상이 우리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처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좀 어려운 말로 난 칭의를 알아. I know the justification. 그러면서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영접했으니까, 나 천국 가, 나 확신 있어.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다윗이 얘기가 나오면 다른 동네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칭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성화를 너무 무시합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요 칭의와 성화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칭의와 성화는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내가 두렵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온전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너는 보증수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 있던 중학교 동창들을 한 20여 년 만에, 한 30여 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목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 눈치를 보더니 묻습니다. 야, 우리 술 먹을 건데 괜찮지? 술을 다 시켰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 야, 목사랑 술 먹으니까 더 은혜스럽다 야,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오렌지 마시면서 저는 오렌지 마시고 술 다 먹고 그냥 얼굴 빨개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처음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의 다 이제 식사가 끝날 때쯤 돼서 한 친구가 제 옆에 다가와요. 툭툭 칩니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잘 지냈어?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러더니 경일아, 실은 나 교회 집사야. 얼굴 빨개 갖고요. 완전히 제가 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셨냐 안 마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 세인트의 삶,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안녕한 모습인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한 교회는 우리 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십니까? 안녕한 교회는 바로 은혜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앞에 무엇이 적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난 적어도 예배 빠진 적 없다. 나는 헌금 열심히 하고 있다. 난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 나름대로 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3개월째 월급을 안 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세요? 3개월째 월급을 안 주는데도 나는 일할 수 있어 너무 기뻐. 할렐루야, 우리 회사 최고 회사. 그러면 아내한테 혼납니다.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내가 3개월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를 안 주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겁니다. 내가 일했으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노력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당연하게 대가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결단해서 이곳에 앉아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결단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혜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가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특히 8절에서 12절 중심으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품꾼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우리 동네 나가다 보면 우리 남미에서 오신 또는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분들이 직장이 없어서 일일직으로 누가 자기를 불러주면 가서 일을 하려고 서 있는 겁니다. 차만 쓰면 서로 가겠다고 막 요청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동일하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지기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9시에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또 모자라서 12시에 가서 또 데려왔습니다. 3시에 가서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6시에 파하는데 거의 끝날 쯤 5시에 가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전부 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마 기쁨으로 일했을 겁니다. 직장이 없었습니다.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지금 먹을 수 있는 돈이 됐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기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래도 꽤 많이 일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하고 그냥 기대가 쳤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다면 아침서부터 일한 우리들이라면 더 많은 것을 주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났습니다.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면 우리들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랑 약속한 그대로 했는데 너는 왜 불만을 나타내느냐?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일이 없어서 하루를 먹을 수 없었는데 하루를 먹게 해주신 은혜보다 저 사람 조금 일하고 더 많이 받아간 것, 그것 때문에 하루 일하게 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It's unfair.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데나리온이라는 은혜는 싹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덜 줬다라는 그 불평과 불만이 나를 채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5시에 온 사람인 걸 몰라요. 나는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1시간밖에 일 못했는데 근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줬다라는 것. 여러분, 막 사람들이 불평할 때 가장 가만히 있었던 사람, 5시에 온 사람들일 거예요. 아유, 미안하지만 저 사람들 왜 싸우나? 아유, 난 너무 감사한데 보러 온 주인. 빨리 집에 가야지, 여기 참 불편하다. 여러분,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율법화시켜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요구를 받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은혜를 잃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잃은 자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세상을 보지 않고 그 은혜를 잃고 정죄함으로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극한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적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정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 갖고 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16,000년 동안 받아야 될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받을 품삯입니다. 3개월치 돈이 100데나리온이고요. 16,000년의 품삯,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자, 그것은 은혜를 잃은 자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안녕한 교회입니다. 은혜를 잃은 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과 정죄의 손가락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 생활의 끝입니다. 내가 매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그것들이 연결되어져 내 삶 속에 표현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의 모습은요,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던 삶이 모여져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 평강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면서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기독교 역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은 제주도에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십니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주도에서 공산 폭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4.3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4월 3일 날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목사님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시는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 개가 있고 목사님이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순례하면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산 폭도들을 만난 겁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인 걸 알고 공산당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요? 목사는 공산주의의 적이거든요. 반동분자거든요. 당당하게 자신이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그들에게 주면서 이제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붙잡고 그들에게 나는 비록 이 자리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예수 만나서 나 죽어서 천국 갈 테니까 당신들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해서 그래서 예수 만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너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살아난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공산당들이 얼어 있었고 오히려 그 권위에 눌려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당신을 천국에서 보기 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을 하십시오. 산채로 땅에 매장돼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이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심했기 때문에요. 나는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매 순간의 은혜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 내가 맨 마지막도 그 은혜의 삶들이 모여서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세상에 염려와 고통이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안녕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구별되어져 계십니까?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안녕한 교회,
그 교회는 구별되어진 교회입니다.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평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의 성도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한 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회사에서 안녕한 교회로 온전히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